예레미야 3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셋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삼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셋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좀 일찍 본당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본당에 앉아 있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다, 힘들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많은 장들이 있고 그 많은 장들 중에 유명한 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무슨 장이 있습니까? 창조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장들이 무슨 장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장, 믿음장, 부활장.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 창세기 1장 창조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장과 부활장은 우리에게 소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장이 무슨 장이냐면 멸망장입니다. 그 멸망장이 바로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바로
멸망장입니다. 유다의 멸망장.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209년간 북이스라엘이 존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209년이니까 한 나라가 세워져서 209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짧은 역사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209년 만에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시는, 제일 미워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끝내 722년에 하나님은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를 남유다는 목도했습니다. 똑같이 931년에 출발해서 345년 만에 오늘 멸망하는 장입니다. 바로 586년.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136년간을 존속했습니다. 1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존속하게 했을까요? 똑같이 931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우상을 섬겼었나요? 아닙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출발해서 그 722년까지 내려오는 동안 똑같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믿음의 왕들이 있어서 그것도 345년 동안 8명의 믿음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있으면서도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345년 동안 존속한 그것은 그래도 믿음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345년간은 존속하게 했습니다. 숫자도 기억하기 쉽죠? 345년. 345년 동안 남유다를 존속하게 했는데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 결국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 마지막 멸망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잖아요. 저는 이 멸망장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바벨론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됐다면 후손들에게 그래도 왕이 나라를 지키려고 끝까지 앞장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면 그래도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의 바벨론 넘어간 설광리로 올라가니 왕이 그를 심령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야밤 도주하다가 결국 끝내 추격을 당해서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왕 앞에 와서 신문을 당하다가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하고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기적을 죽였으며 실제 왕이 또 시기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실들 그대로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하나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한 나라라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은 그냥 보기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도 보면 10절 말씀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남겨놓습니다.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리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귀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늘 돌보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땅 한번 얻지 못하고 자기 땅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전쟁통에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이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왜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빈민마저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다 땅은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빈민을 남기게 놓고 그 땅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 포도원과 밭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왜요? 앞으로 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예언하시면 반드시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축복의 예언이 있고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축복의 예언이든 심판의 예언이든 한 가지 초점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케 하시려고 하느냐 구원케 하시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겨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멸망케 했다고 진멸케 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옮겼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 유다 땅에 있는 심지어 두 눈을 꼽히는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끌려갔다고 하지 않고 옮겨놓았다고 그랬어요. 왜 옮겨놓으신 겁니까?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그냥 이 땅에 두면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왜요? 희망의 끈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옮겨놓습니다. 바벨론으로. 몇 년간요? 70년간.